우리 시편 37편 37편에서 함께 봅시다. 4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4,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는 밤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시편 37편은 제가 청년 때 아마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읽었던 또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큰 힘과 또한 도전과 어떤 방황의 끝을 이루게 했던 그러한 장이 바로 37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4, 5,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빛의 빛같이. 이 말씀 4, 5, 6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 종종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어떤 딜레마에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악인은 잘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러죠. 우리 주위 환경 상황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막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막 섬기고 하는 사람은 또 뭔가 좀 안 된 것 같고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은 그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하여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시라고 했지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설교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닌 시이죠. 사실 우리가 솔로몬도 왕이었죠. 솔로몬이 왕에 있으면서 잠언서를 썼잖아요. 잠언서 수천 마디를 수천 개의
잠언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 잠언서에는 뭐 그 일부죠. 솔로몬이 말한 그 잠언, 지혜에 대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놓고 1,000번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왕으로 민족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인도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에 나는 부족하니 솔로몬 어렸을 때 왕이 됐잖아요. 어린이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37편도 다윗이 왕 때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백성들 향하여 어떤 설교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백성들 중에 잘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한다 하는 백성들을 향한 신앙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37편은요 대부분 저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군대 제대하고 신학을 갈 때까지 한 4, 5년 됐을 거예요. 3, 4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갈등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이 팍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방향을 다시 제시받고 나가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37편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 37편을 읽으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요 당하게 되면은 제가 읽으라 하지 않아도 읽을 거예요 아마. 딱 성경 읽다가 이 37장에 딱 멈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읽어. 그것도 안 한 사람은 알아서 하라 하고. 하여튼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은요 어쩐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 같지만은요 때로는 어렵게 살다가 억울하게 어떤 누명이나 어떤 뭔가 잘못돼 가지고 오게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감옥에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어떤 그 윤 전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의롭게 살고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시편 37편이 있기에 전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만 계속 읽고 있으면은요, 아마 그것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소망이.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가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죽어버리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주 다 그 기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 시편 37편만 있다면 읽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는 혹시라도 제가 감옥을 간다면 아니 뭐 감옥이라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231편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맞아요. 다 어느 한 권, 우리가 쭉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소선지서까지 쭉 보면서 어느 성경 한 권, 한 장, 한 절도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했잖아요. 한 권, 아니 한 장만, 아니 한 절만, 한 절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편 37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요.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참 묘해.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가 상경 환경이 좋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지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한 단어의 개념을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고난이 축복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나중에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개, 100개, 10개 갖고 있다가 100개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그것이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거, 좋은 거, 이걸 이렇게 가져야만 복이 복받았다라고 하지만요, 그러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받고 많이 가져가지고 죄 지어서 지옥 간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고통이 복이다. 그러면은 돌 들고 저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통 속에 고통을 우리가 인간이 그런 아까 말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평안하고 등 따뜻하고 하면은 절대 철저히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교회도 안 오려고 해요. 와도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 잘하겠어요? 그러다 시험 들고 떠나고 하고. 그러면 이건 그래도 결국 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도 인간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뱉어도 봐요.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요. 말씀과 멀어지고 멀어져. 멀어진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것으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인생은 참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게 되고 또 말씀이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좀 길어요. 40절까지 있어요. 7번이나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가지고요. 의인은 영원하지만 악인은 잠시 잠깐이다. 이 이야기 7번이나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삶의 경험이죠. 우리가 쭉 봤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일생을 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나 결국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그는 여전히 우뚝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민족 앞에 서 있고 왕으로 서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일단은 시편 37편이 있으니 아멘. 이 말씀만 잘 읽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 후에 찾아오는 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풀이요. 겉보기는 풀이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금방 시들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마르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이것은 국화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대부분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막 해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한 주간이 못 돼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잘 되고 잘 자란 것 같지만 다윗의 표현처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 뭐하지 말라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당장 눈앞에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그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되고 높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실패해서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은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따라서 봅시다. 신앙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저처럼 해야죠.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을 흔들리는 상황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다.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은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그 왕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내세운 적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왕이 있거든. 진정한 왕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은요, 혹시 자기가 왕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왕이 됐다 할지라도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은 아니야. 내 위에 왕이 계시는데, 이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막 다윗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은 천천을 이기고 다윗은 만만을 이긴 사람이야 하고 막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고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먹는 것은 매일 우리가 먹잖아요.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뭘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면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기서 우선 기쁨의 대상이 우선순위가 또 있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도 대부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곧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거꾸로 돼 있죠. 우리 정원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주옵소서 집사님. 미안해요. 정원사님 말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윗은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먼저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내 생각.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불신자가 전도받아서 인도받아서 가가지고 말씀 받은데 은혜 받고 구원받아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예.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그가 변화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그리하면 너의 소원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제일 머리 무겁게 생각하고, 제일 힘들어 생각하고.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라. 네. 따라서 합시다. 이번에 따라서도 안 하려고 그래. 뭔 말 하는 줄 알고. 이번에 말 안 할 거야. 대답도 안 하려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요. 알아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먼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니까요. 축복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8남매 중에 제일 막내, 보잘것없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 슈퍼스타가 신약의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의 슈퍼스타 됐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까 말했죠. 별 볼일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었을까? 철저히 주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죠. 그러면은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 살았다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길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그가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어요. 말하는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의지하고 의탁하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14장이었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놀러 가셨대요? 아니요.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제자들 보내놓고 밤새 기도하셨죠. 그러는 중에 갈릴리로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 맞아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아무튼 철저히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사람들은요, 저 예수 이제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좋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는 망하고 악인들은 번성, 잘 승리로 막 승리했다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의로움으로 온 천하에 드러내주셨죠. 부활하여 예수님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5절 6절에 그를 의지하고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의 빛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의 성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아주 정의로움 온 천하에 해와 같이 빛나게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믿음이란 뭘까?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란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신앙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인이란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믿음의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가 좋을 때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뭐 그 신앙이냐?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적과 기적과 이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을 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우리 7절 11절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기뻐하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의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워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그래요. 17절까지 읽었죠. 그렇습니다. 계속 아까 똑같이 7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이게 계속 약간씩 변경돼 같은 뜻으로 7번 반복됩니다만은 역시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걷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저 밑에 17절인가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복의 개념을 갖다가 많은 거, 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를 주신 것, 그 하나가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 올무가,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저 하나님 불신하는 자의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더 낫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시기, 질투, 또 부러움, 낙심, 절망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자, 안 믿는 자는
잘 찾는데 뭐 사업도 잘된 것 같고 그러면서 늘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계속해서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18절 20절에서 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을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계속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21절, 22절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맨날 잘 되고 평탄한 것만 읽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서 엎드려서 계속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 아이들은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넘어지면요 그때 가만히 울면서 막 엎드려져 있으려고 그래. 다니엘도 그러죠. 다니엘 엄마. 네. 그러지. 왜 그럴까요? 예? 어리광 부리니라고. 엄마가 어떻게 한가? 이거. 뭐죠? 그러면은 계속, 훈련, 교육 차원에서 그냥 놔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 엄마는 그 아이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의인은 계속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다. 물론 스스로 일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말죠. 아멘. 아멘.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뭐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주일 지키고 다 이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26절, 25절, 26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의 자손은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자, 내가 어려서부터 25절부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다윗도 그걸 봤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더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지가 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요 엇길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코가 깨지고 무릎 다치고 막 그래.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기준이 돼가지고, 기준점이 딱 돼가지고 서 있으면요, 자식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 다른 데로 막 방황하기도 해.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럼 문제는 돌아왔는데 부모가 넘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자식들은 갈 곳을 잃어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만 바로 서 있다 하면 반드시 자식들은 때로는 불신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이요, 반드시 다윗도 그 봤다고 하잖아요.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정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쳐놔요. 25절, 26절은 늘. 그래서 힘을 얻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저놈이 뭐가 될까? 막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요. 그래. 절대 버림받거나 걸 시간은 제가 없다고 했으니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권면하자. 일어나자. 계속해서 우리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1절에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27 몇 절이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28절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끊어질지라도 악인은 끊어집니다. 반드시. 뿌리가 잘린 풀은 얼마 가지 못해 시들듯이 악인은 반드시 끊어지지만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리로다 하고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확실히 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즉 자기 힘을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온유한 자. 느닷없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 의인, 의로 막 하다가 믿음 나오다가 온유한 자 나왔어요. 온유란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온유란 말은. 지금까지 쭉 다윗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잖아요. 거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비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집센 항소. 아주 짐승 중에 아주 참 말을 안 듣는 짐승이 바로 염소랍니다. 염소는요 절대 앞에서 끌면 하여튼 주인이 가라는 대로 반대로 가. 염소는 씩씩 끌면서 절대 앞으로 오라가려고 끌으면요 절대 안 가려고.
그러면 또 뒤로 가가지고 막 잡아당기면 또 안 가려고 또. 이게 염소야. 근데 온유는 반대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를 따르는 그러한 상태. 온유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악인의 번영은 잠시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원한다라고 거듭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4절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도를 지키라고 또 거듭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온유하게 살아간 사람을 도와주시며 건지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샘선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서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사온데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맡기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의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악인의 길은 결코 끊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